친구들 안녕! 오늘도 같이 우리 즐겁게 우리 2월 마지막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해요. 이 시간 우리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함으로 우리의 예배, 유치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나게 아주 신나게 찬양하도록 해요.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 신기하고 놀라운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해봐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 우릴 통해 그 뜻 이루소서. 아버지 마음 부어주소서. 아버지 뜻을 부어주소서. 멈출 수 없는 눈물,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릴 세우소서. 오늘도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네. 우리에게 맡기신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바라보시는 아버지 마음, 우릴 통해 그 뜻 이루소서. 부어주소서. 아버지 마음 부어주소서. 아버지 뜻을 부어주소서. 멈출 수 없는 눈물, 이 땅의 소망으로 우리 세우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이시영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유치부 예배를 드리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코로나로 인해 몸과 마음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힘든 상황에서도 감사함을 잃지 않는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우리 친구들이 형님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 잘 할 수 있는 씩씩함과 담대함을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은 하나님만 섬겨요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해요. 친구들, 지금 여기 그림에 뭐가 나와 있어요? 맞아요. 엄청나게 맛있는 라면이 있어요. 친구들은 혹시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알고 있나요? 잘 모르겠죠. 우리 지금 아직 끓일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라면을 보면, 자, 여기 뒤에 뭐가 있을까요? 맞아요. 바로 라면을 요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냄비에다가 물을 일정량 넣고 그리고 팔팔팔팔 끓여요. 물이 팔팔팔 끓으면 면과 가루, 스프 이런 것들을 넣어서 몇 분간 더 끓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 라면의 요리의 방법이 적혀 있는데 이거는 과연 누가 정했을까요? 어떤 사람이 도대체 이 라면을 요리하는 방법을 적어놓은 걸까요? 맞아요. 바로 라면을 만든 이 회사의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 라면을 만든 사람들이 물을 얼마큼 넣어야 하고 그리고 몇 분 정도 물을 끓여야 하는지
그리고 면과 가루스프는 언제 넣어야 맛있는지를 연구했어요. 연구해서 요리 방법을 이 라면 봉지에다가 써 놓은 거예요. 그렇다면 이처럼 라면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로 라면을 만든 그 사람이 라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라면뿐만이 아니에요. 무엇을 만들었든 뭐 핸드폰을 만들었든 아니면 장난감을 만들었든 그거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맞아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친구들, 우리 지금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친구들,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라면을 만든 사람이 라면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우리를 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 방법이 무엇일지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기록한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지켜 영원히 행하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지 말며. 열왕기하 17장 37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주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법,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라는 이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성경 속에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난 일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나라예요.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나누어졌지만 이 두 나라 모두 변함없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가짜 신들의 모양을 만들었어요. 그 모양을 만들고 그 모양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 신을 섬기겠다라는 의미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누구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다른 그 가짜 신에게 절을 하면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나라인데,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애굽에서 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신들의 모양, 아까 보았던 그 이상한 모양에 있는 그 가짜 신들, 그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던 거예요.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맞아요. 너무너무 슬프고 속상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신들의 모양을 만들거나 혹은 그 만든 그것들에게 절을 해서 그것들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때요? 맞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상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 이 죄를 짓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셨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두 망하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큰 죄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이번에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우상을 짓고 죄를 짓고 있는 이 잘못들을 알려주셨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의 모양, 아까 봤던 이상한 모양의 그 신들 있죠? 그것들을 만들고 그 섬기는 그 가짜 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으면서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하나님을 떠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지금 이렇게 살게 할 수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도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 이 자신들이 짓고 있는 이 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로 결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히던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에 쳐들어오게 하셨어요. 결국 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모든 땅을 빼앗기게 되었어요. 북이스라엘 왕도 아수르 왕에게 잡혀갔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의 나라를 잃고 지금 이곳저곳 흩어져서 살게 되었어요.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멸망해서 결국에는 없어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아수르에게 나라를 빼앗겨서 고통을 당하면서 지금 살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요. 지금 이렇게 된 일,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나라를 빼앗고 나라가 없어지게 된 이 모든 일은 누가 일어나게 했을까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그 모양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가짜 신들을 그것들에게 이렇게 절을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말했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를 많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 따르지 않고 있는 자신들의 이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북이스라엘은 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줬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거다라는 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서 계속 죄를 지었던 거예요. 결국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어요.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이 벌을 받아서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더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잘못을 하면 부모님께 혼나요? 안 혼나요? 맞아요. 혼나요. 근데 부모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싫어하니까 혼내는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니까, 오히려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끔 오히려 벌을 주시는 거거든요.
오늘 같이 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지금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께서 살아가라고 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까 북이스라엘처럼 죄를 짓게 돼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서 결국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북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그리고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고 있어요. 다른 어떤 신도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친구들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나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하나님만 정말 섬기면서 살고 싶은가요? 좋아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을 정말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싶어요. 라고 하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우리 앞에 있는 글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요. 우리 동산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오늘의 말씀처럼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유치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두 손을 모으고 우리 두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려서 같이 기도하도록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서 결국은 벌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줄 알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세요. 정말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누구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힘을 내라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드디어 다음 주 3월 6일의 예배 때는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계속 우리가 온라인으로만 봤지만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올 수 있는 모든 친구들 와서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쁘게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는 유튜브로 아마 생중계로 해서 이제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송출을 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오기가 어려운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도 꼭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10시에 시작하니까 10분 전에는 와서 같이 우리 얼굴도 보고 인사하고 선생님도 보고 전도사님도 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라는 인증을 꼭 해주셔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주시고 함께 온라인에서도 기쁨으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면 예배에 오는 친구들은 잊지 말고 공과 그 보내준 것들을 갖고 와야 돼요. 알았죠? 잊지 말고 공과를 가방에 넣어서 꼭 와야 돼요. 우리 2월 달의 마지막 예배인데 우리 2월 달에 생일인 친구와 선생님이 있어요. 우리 앞에 나와 있죠. 우리 선우, 윤우, 리원이, 그리고 우리 정재원 선생님, 이렇게 우리 생일을 맞은 분들이 있는데 우리 같이 축하해 주도록 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생일 축하합니다. 와! 우리 생일을 맞은 2월달 생일자들은 너무너무 축하하고 우리 1월달과 2월달 생일자 모두 현장에 오면 우리 현장에서 생일 선물을 지급하도록 할 거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암송을 하도록 해요. 자,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고 요송 듣도록 해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아모스 5장 24절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우리 모두 조금씩 외워볼까요? 오직 정의를 물같이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흐르게 할지어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 친구들 안녕!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냈죠?
자,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할 공과는 팔과 공과예요. 오늘 필요한 거는 이거 팔과 공까지 한 장, 그리고 풀 있어야 돼요. 또 색연필, 필기도구, 자기가 좋아하는 필기도구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다 잘 준비했나요? 아직 준비가 안 된 친구들은 다 가서 준비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선생님 앞으로 앉아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준비된 친구들은 선생님이랑 공과 속으로 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공과 속으로 슈슈슈슈슈슈슈슈슈 고고고!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 말씀 다 잘 들었나요? 오늘 할 공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라는 제목의 공과를 해볼 거예요. 말씀 카드를 보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지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카드들을 예쁘게 찢어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면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전도사님 말씀에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다고 했을까요? 왜 멸망했는지 아는 친구? 대답했나요? 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멸망했어요. 불순종이 뭘까요? 순종의 반대말이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런 거를 불순종이라고 해요. 자, 이렇게 뜯고 마지막으로 여기 빨간색 부분도 한번 잘 뜯어볼게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쓰여져 있죠? 하나님만 섬겨요. 그쵸? 하나님만 섬겨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도 섬길 필요가 없어요. 돈도, 건강도, 공부를 잘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오로지 누구? 하나님만을 섬겨야만 해요. 자, 여기 부분도 이렇게 잘 뜯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반으로 접어서 또 여기도 이렇게 살짝 접어주고요. 접어줍니다. 그리고 풀 칠하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죠? 그러면 여기에 풀을 이렇게 칠해주세요. 쓱, 쓱. 칠한 다음에 붙이는 곳이라고 되어져 있는 곳에다가 이렇게 붙이면 됩니다. 짠! 우와, 다 잘 만들었나요? 잘 만들면 짜잔! 이런 모양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거는 잠시 옆에다 두고 우리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카드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 선생님, 저요.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떤 친구가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그쵸? 이 성경만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들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범사에 감사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뭐라고 하셨어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살아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나요?
부모님의 말씀에 부모님을 공경하고 각 이웃을 돕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잘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게 어려운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4가지 카드 중에서 내가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거를 골라서 여기 붙이는 곳에다가 한번 붙여보도록 할 거예요. 다 잘 골랐나요? 선생님은 이 카드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이 카드를 여기 붙이는 곳에다가 쓱 위치를 하고 붙여볼게요. 카드를 붙이고 여기 위에 보면은 나의 다짐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정말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으니까 나의 다짐은 작은 일에도 감사해요 라고 할 수도 있고 불평불만하지 않아요 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의 다짐까지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를 고른 친구들은 뭐라고 할 수 있을까? 나의 다짐. 매일매일 하나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부르면 잠깐만 이라고 하지 않고 네 엄마, 네 아빠 하고 빨리 달려간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각기 이웃을 도우며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어려운 일에 처해져 있는 친구를 도와준다 라고 다짐을 적어볼 수 있을 거예요. 적는 게 어려운 친구들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봐도 좋아요. 자,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카드를 선택해서 붙이고 그 다음에 다짐까지 다 적어봤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쏙 하고 넣어볼게요. 짜잔! 우와, 이렇게 했더니 예쁜 봉투 안에 나의 다짐이 짠! 하고 보여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거를 눈에 잘 보이는 냉장고나 내 방의 책상 앞에다가 예쁘게 붙여놓고 하나님만 섬겨요. 한 주 동안 내가 다짐한 것들을 실천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잘 할 수 있죠? 자, 그렇게 잘 할 수 있는 친구들 선생님을 따라서 한번 다짐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래요. 오, 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주 동안도 또 건강한 모습으로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 다시 만나도록 할 거예요. 자, 친구들 안녕!